우리 이스라엘의 희망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또 들려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잠시 영토 분배를 중단하고 모든 회중을 실로에 모이게 한 다음에 회막을 세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미 정복한 그 땅에 이제는 길갈이 아닌 실로의 가나안의 중심 지역인 실로에 세워서 하나님의 중요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획을 하나님께 선포합니다. 그래서 중단하고 우리 성막을 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거든요. 계속 요셉 지파가 우리는 왜 넓은 땅을 주지 않느냐 항거하게 되고, 또 나머지 7지파는 그 분배한 땅들의 모두 먼저 분배된 땅들은 대체적으로 지역을 넣고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7지파에 분배된 그 땅은 조금 많은 산지들이 있고 또 이제 좀 척박한 토지가 있는 땅이다 보니까 지금 있는 그의 삶에 안주하게 되고 그 정복할 땅을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 여호수아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왜 지체하고 있느냐?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거죠. 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얻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하시는지 오늘 말씀에 1절을 보니까 하나님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해 됐답니다. 근데 아직 가나안 족속들이 다 쫓아내기 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오히려 반대로 공격에 들어올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두고 지금 오늘 정확하게 언약을 잡고 성막을 세워서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언약의 땅을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그 전환점을 맞아야 돼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회막을 다시 옮겨서 길갈에 세우게 하고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언약의 땅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땅을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반드시 결국 그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금 하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어떻게 합니까? 미세가 땅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이때 있었던 모든 조기적에서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영적 힘이 떨어진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그런 상황 속에 세상은 굉장히 훈육해졌습니다. 재앙지대로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엄청난 범죄와 타락과 또 많은 영적 문제로 어두워진 시가 되는데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부터 아직 내가 복음으로 세워져 있지만 전국까지 현장을 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먼저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중년 본문을 보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재앙이 7대 재앙이잖아요. 그 재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절대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 7명은 그 재앙에 실패하고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룬 거예요. 로마 복음화처럼 전체가 다 국교가 돼서 대중도 됐지만 그 포로 속에서 노예 속에서 속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한 겁니다. 근데 다수가 한 게 아니라 소수. 그래서 가장 중요한 왕궁이에요. 중요한 뭐죠? 정치 현장에, 경제 현장에 렘넌트들을 세워서
나를 왜 이곳에 포로로 오게 하시니? 나를 노예로 보내시는 노예가 아니라 이 애굽 현장에서 여호와를 설명하다. 그 언약을 품은 비전을 품은 요셉을 통해서 왜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신지 그 일을 알고 그 왕으로 그 응답에 끝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왕이 되어서도 계속 여호와를 선포하고 예배하고 부대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던 다윗과 같이. 그래서 다윗 솔로몬의 왕궁을 보도록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찾아왔었어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을 만큼 하나님 영광을 회복했어요. 왜 나를 공무원으로 중요한 자리에 우리 민족들 다 포로로 되었는데 나는 왜 왕궁에 국무총리를 세우는지 이 언약을 절대 언약을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흐름에 속해서 그 세상 흐름 속에 빠졌어요. 그 주신 응답으로 거기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드리는 만대를 씁니다. 그럴 때 핍박이 오는 위기가 왔을 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 속에서 뜻을 정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붙잡은 그들 편에 있어서 보좌의 능력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우리 지역에 재앙이 오고 우리 국가의 어려운 문제를 이유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정치 문제다, 대통령 문제다, 어떤 경제인들의 문제다, 이끌어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다. 계속해서 사람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걸 들어요. 그 메시지로 들어야 되는데 뭐가 먼저 찾아오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요. 어떻게 학교 현장에 그 아이들을 교권이 무너진 그이들을 폭력인 그 아이들을 세워나갈 수 없어요. 영적 문제를 치료하라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호학생이 지금 사회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적인 겁니다. 제가 요구를 붙잡고 있는 두려워 말라 담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라. 이게 그냥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춤이 되지. 그런 조용된 영적 문제로 인한 정치 문제인 자들을 구출에 도우려면 함께하는 입장에서는 그때 시작으로 다르구나. 보좌의 능력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이 내게 와야 됩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그걸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그 문제. 우리가 복음 전하고 부대에 랩런트 전하고 지금 아이들은 지금 아이들 착하잖아요. 그건 학교 현장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주일학교에 붙여졌을 때, 우리 중고등부에 붙여졌을 때, 우리 교회에 귀한 우리 사람들로 성도를 세워졌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보호자의 능력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제게 이 우리 강다 온다는 메시지가 사실적으로 적어집니다. 보호자의 능력, 달란트. 하나님 제게 주신 달란트. 다른 말로 하면 은사거든요.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맞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치유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보호자의 능력. 그래서 제게 이번 주간에 제 24시의 찬양은 망대의 기도예요. 이걸 정말 구체적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을 드려야 돼요. 이게 제 24찬양. 제가 그래서 오늘 성공하게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재앙을 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해보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100% 어떻겠습니까? 성령 충만받고 100% 그들은 하나님 힘으로 공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환경의 그 문제들을 또 사단의 전략을 알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힘을 회복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 거기 500의 성도들이 거기 참여해서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40일 집중하고 미션을 줘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마가다라 봉에 임한 사람들은 120명이에요. 그 380명은 어떻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여론 때문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도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은 인도받아야겠죠. 그러나 120명이 모여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 성령이 있는데 100%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그들이 100% 그들이 전승도 헌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의 공동체를 필요하십니다. 그런 사람 우리 교회 한 사람만 있죠. 그 한 사람들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사람들이 10명이자 그 10명의 일꾼들 통해 하나님은 더 크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이런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의왕지역도 또 우리 24개 초중고등학교와 또 우리 다민족의 모든 가정들 그들에 속해 있는 2, 3주 5천 종족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언약 앞에서 우리 9월이 시작되는 이 한 분 주간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온 회중에 모이게 하셔서 해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의 땅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회복한 땅. 그 속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온 회족이 해막을 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중심이 되라는 겁니다. 실로 중심으로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광야에서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쳤잖아요. 그 속에서 언약의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했는지 그들은 알고 있거든요. 언약이 하나님이 인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속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가 틀린 길로 잘못된 갈 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했다. 그래서 그들이 번제단에 가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은 같이 함께 거기서 희생자들은 예배를 실제 하나님의 인재와 증거를 그들은 황해 통하에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앙할 때마다 그 불신앙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저주재앙이 떠나게 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체험했던 그 응답을 온 회중이 어떻게요? 축복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중의 기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기업이 아니라 온 회중의 기업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체 예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기업. 그분이 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님께서는 그 온 회중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이 뭡니까? 그 기업으로 얻어진 땅이 가나안 땅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우리의 주는 뭡니까? 이 복음을 나타내는 전도 순종입니다. 우리가 받은 많은 경제적인 축복, 여러 가지 환경 경제의 축복은 부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전문성. 나는 일이 바빠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하고 있는 일이 복잡해서 하나님께 생기가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다 힘듭니다. 우리는 특별하게 장소를 정해서 예배해야 되지만 24시간 된다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생각 중심만 우리가 회복되어도 그것이 희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입니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고 레위 지파 본격적으로 어떻게 헌신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종이 그 의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 축복이고 영생 축복.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 수영장에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뛰놀 갈 때도 주의 종은 어떻게 돼요? 필요해야 돼요. 24시간 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책임이에요. 저의 사명입니다. 성도들은 뭔가 피곤해서 잠을 못 깰 수 있지만 주의 종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까지 계속 기도하고 특별한 가정들은 특별 기도하게 돼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오지 않은 낚시만 사는까지 다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장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종무하도록 우리 모든 중자들 세워서 도우라는 이유가 그때 그런 거지 특별히 그 사람이 잘나고 특별히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을 가진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 이 빛을 선전한 자분을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을 놓쳐버리면 나머지 것들도 놓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이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그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피 역사. 광야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교훈들을 다시 해보십시오. 택하시는 모든 백성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도록 예비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자녀의 백성들이 기적이 나서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너희들이 다시 회복해서 나머지 땅을 어떻게 하는가? 정복하라는 겁니다. 차지하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분들 위기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약의 중심으로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분들에게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진 자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스라엘 분들이 언약 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제약을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는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오래 계시는 신분 권세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마다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무너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상이 무너지게 되시고 정신 문제가 무너지게 되시고 육신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시고 모든 후대의 문제가 우리 미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습니다. 그 속에 우리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임했을 거예요.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만 하시고 지금도 모든 보좌에 다 모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있는 오늘 망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배경은 보좌에 있는 시궁을 초월한 능력이 우리에게 너무나 지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응답을 회복하는 이 축복이 예배 때마다 임하십니다. 참 은혜가 되는 분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신는 것을 늘 회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이 감동하시죠. 찬양으로 역사하시죠.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제목이시죠. 이 어마어마한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우리 속에 있는 어마무궁무진 하나님의 생각들, 지혜들, 하나님 하실 미래들을 성령의 감동을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두 번째 한 게 뭡니까? 실로의 샘은 해마.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길갈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복한 어디에? 가나안 땅 실로의 중심지에 해막을 셉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1절이 너무 축복의 말이잖아요.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한 그 땅,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그들 앞에 돌아와서 정복합니다. 저는 1절이 너무 의미가 맞습니다. 우리 가문이 돌아와서 언약자는 우리 앞에 돌아온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회복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차지해야 될,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가정 복음을 놓고 후대 복음을 놓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영적 싸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심된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그 이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도 하나님의 속에 있어요. 언제 돌아오게 할지는 하나님 주께서 있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돌아오게 할지, 아니면 풍랑을 만들어서 돌아오게 할지, 사건을 만들어 돌아올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은혜를 입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걸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그건 하나님 하시고,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이 실로에 세운답니다. 원래 실로라는 그 지역에 이름이, 그 실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참 특별하죠. 휴식,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시죠? 여기서 한나가 기도했던 장소죠. 엘리 지성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장소. 이 실로에 이스라엘 분들이 350년 동안 여기서 회막이 계속해서 움직였어요. 언제 예배가 끊겼느냐? 350년 위에 블레셋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공격해서 언약궤를 빼앗긴 그 전까지 계속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도자 사무엘을 겪던 장소입니다. 중요한 렘넌트가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뭘입니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지역, 굉장히 영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나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우리 몸담은 교회는 왜 세웠느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세웠습니다. 종교에, 율법에, 그 영적 문제가 왜 왔는지, 가정의 문제가 왜 왔는지, 후대의 문제가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방황한 때에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기도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다 했는데 영적 문제를 믿음이 없었다. 제가 지금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이 문제는 내 문제도 아니고 상대 문제도 아니고 그 누구 문제도 아니고 영적 문제구나. 사랑이로부터 온 문제구나. 그때부터 제가 하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랑과 영적 싸움을 승부합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으로 나를 깨달았는데도 문제만 생기면 율법 속으로, 종교 속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뭘 안 해서 문제가 오는 걸까요?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붙잡게 되는데 그때마다 복음 속으로, 복음의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계속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 대처가 딱 답이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말씀에, 복음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이 열려요. 제가 뜻을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회복하게 해요. 그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복음과 함께 나를 향하신 계획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보게 하시고, 이 지역에는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당연히 뭐 하게 되죠? 내가 이 지역에 정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 후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 의왕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왕적에도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어요. 전도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냥 저는 주로 사역이 평천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회복되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절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요. 근데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핍박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안되교를 세웁니다. 뭐하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현장에 누가 영적으로 오는 사람이 나와 같이 종교생활에 느끼는 자, 율법에 느끼는 자,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권세를 영적 문제인지 모르고 실패한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이 만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가 있는 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이, 병원이, 단체가 여기가 하나님의 중요한 예배 초소이거든요. 언약 전달한 초소이거든요. 교회까지 가기는 너무 멀어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 힘이 없어요. 갈 수 있게 끌어준 사람이 없어요.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도자가 그 현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병원에서, 학원에서, 공단에서, 아파트마다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발견합니다. 현장교회. 그 사도행전을 쭉 보니까 곳곳에마다 지역에 보면 제자가 있고 집이 있고 현장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서신서에서 쭉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 보면서 현장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겁니다. 그 세상 육과 문화 속에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교회라고 거기에 대한 눈이 열려져 있어요. 그게 바로 겁니다. 그게 미션홈이요, 그게 전문교요, 그게 지교요. 그 응답을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션홈을 하게 하시고 미션홈에서 많은 전도 제자들을, 성지사들을 하나님 붙여주셔서 함께 말씀 듣게 하고 현장 나오게 하시고 치유한 현장에서 거기서는 치유를 누리면서 그게 이제 병원입니다. 공단에 가게 하셔서 공단에 하나님이 중요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많습니다. 학교 현장에 어떤 현직에서 너무나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거기서 전도가 되게 하시고 거기서 교회화되게 하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핍박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지만 내가 매일 자유시마다 오는 이 여성회관에 이 예배 현장이 나의 교회입니다. 그 입으로 고백하게 해서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증거가 오니까 담대해져서 그러니까 그 핍박하는 시어머니에게 나 교회 나가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안디옥교가 받았던 응답이에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 목회에 보니까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듣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있는 곳에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 응답으로 지금 우리 시사님 과정에서 미션홈에서 계속 레멘트들이 그 속에 영접되고 또 교회화되지고 우리 시사님이 있는 학교 현장에 전도 플랫폼에서 연결된 아이들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게 문이 돼서 연결돼서 교회화되고 지역되게 이런 시스템을 다 세우시죠. 그 중립자들인데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응답이나 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이게 바로 실로의 세운 행함이에요. 우리 지역에 정말 지역을 대표할 교회를 세워서 진짜 전체를 보게 하고 그 일꾼들을 세우게 하고 이 생명을 수받도록 만드는 모든 전체 보여지는 시스템이 우리 지역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보여지는 현장이 보이지 않지만 현장에 딱 깔려있는 겁니까? 현장. 거기에 해마입니다. 우리 중자들은 의식을 가지고 응답받으시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교회입니다. 내가 직장 현장이지만 이곳은 하나님의 현장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이 사단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근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사실 알고 뛰어서 지체하지 않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얻을지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실로의 희망을 세우는 정복한 땅이에요. 그냥 우리가 직장 현장에 우리가 지역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의 의미를 깨닫고 그렇다면 나도 연달 받아야 돼. 주님 의미가 어떤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내가 있는 지역과 현장에 대한 의미를 찾는 이 축복이 바로 실로의 희망. 그런데 지금 일곱 땅을 어떻게 찾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말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영향을 발휘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체하고 있으면 그들의 힘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반대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미리 깨닫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답을 깨달으면요. 나대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후대까지 이 축복이 전하는 그게 바로 교회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여기저기 막 옮겨다니는 사람들 있죠. 은혜를 받는데 옮겨다니는 사람들은 은혜는 받아도 어떤 게 해결이 되냐면 영적 문제 해결되셨어요. 특별한 일을 하죠. 내가 지역에 이사하지 않는 한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우신 지역 안에서 우리는 후대에서 후대까지 하나님 인도받도록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 실로 이 가나안 땅은 잠시 있다가 그 당대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대에게 나라를 넘겨줘야 되고 세계 선교해야 될 현장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엄청난 늦은 비에 때때는 축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군들을 부욕해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의왕제국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저는 시장님을 만나서도 당당한 이야기 하셨어요. 의왕실 놓고 기도하는 죄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그냥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대가 되면 저는 한 번은 시장님 만나려고 해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서는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의미. 그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가 예배의 삶의 중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진 예배 시간에 임하는 성령이 있습니다. 이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축복들, 찬양한 때들의 영적인 축복들, 기도할 때 일어나는 보좌의 능력들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예배의 중심에 뭘 회복하게 합니다. 삶의 회복. 그래서 실로의 해망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의 장막을 어디로 향하도록? 이제 실로의 해망을 향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도록? 영적인 없도록.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모든 지역에 파송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있는 족속들을 어떻게 계속 말씀으로 권면해서 장말 향해서 예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똑같아요. 뭐 하도록? 하나님 영광의 빛이 그들의 개인과 가정에 임하도록 비춰져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영적인 축복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직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영광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영광의 빛이 우리 모든 걸 취합니다. 우리 영적 문제를 회복합니다. 그 오직의 유일성의 최첨자 응답이 임합니다. 이 말은 최고의 에피스가 뭡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어떻게 하나님 나를 복되하십니까? 예배 때 말씀 선포할 때 죄정이 전달은 같지만 저는 처음이거든요. 전령 하나님의 말씀이 죄종을 통했어요. 답을 주시고 시간표를 주시고 전환점도 주시고 문제에 대한 답도 주시고 연약함도 해결하는 답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독대해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많이 이건 하나님이 주를 통해서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고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중보기도 우리 예배 때마다 중보기도 하잖아요.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 다 전달돼요.
우리가 찬송할 때 시편 22편 우리 3절에 있는 말씀같이 찬송 중에 것이 뭐가 우리가 찬양할 때 보자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떠나가. 우리 체험했지 않습니까? 찬양도 있으시나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물 드릴 때 그냥 우리 헌금 드리지 마시고 의미를 가지고 헌금하시고 12일들을 드리든 우리가 특별 헌금을 드리든 중요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 의미를 드려요. 반드시 그 예물은 우리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경제 심은 자들은 미래에 반드시 축복 주십니다. 경제 축복, 가난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 영원까지 연결돼서 후대에서 후대까지 그게 계속해서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굳이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지고 우리 예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신들이 다시 언약 회복하는 것, 믿음 회복하는 겁니다. 기도의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현장이 보여집니다. 내가 전국까지 현장을 살릴 힘이 공급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결론에서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가지고 절대 현장, 절대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언약만 회복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뭡니까? 절대 현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말려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언약 가지고 그 힘이 생기면 절대 현장을 우리가 사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망대라, 하나님 망대라고 얘기하죠. 그 망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 제목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음 주 때 모일 때는 제비뽑기를 할 겁니다. 무슨 제비뽑기를 합니까? 26개 초, 중고 대학을 제비뽑기해서 내가 이 지역을 이 학교를 해야지가 아니라 그 제비뽑기 나는 여기 갈 수도 없는데 차인데 지금은 차량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학력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비뽑기에서 내가 기도해야 돼. 굳이 가서 내가 현장을 전도하지 않아도 한 번은 가봐야 돼요. 어디 학교 어디 업체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비뽑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학교를 놓고 열심히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에서 그 현장을 밟을 수 있으면 밟도록 먼저 이제 기도부터 할 수 있도록 제비뽑기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응답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먼저 영적 힘을 얻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렇게 하나님의 실로 해막을 우리가 거기에 세울 만큼 현장 우리 지역교회를 세우고 우리 현장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설계도 그 시험제에 저는 가정 현장에 그리스도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이 증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하나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땅에 하나님 해막을 실로에 세운 해막처럼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이 축복을 세울 수 있도록 예배 중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현장을 우리 회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전무한 응답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같이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